이 시간 우리 새해를 맞이하여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023년도 새해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면서 우리는 분명히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또 새로운 계획과 새로운 목표를 저마다 세우셨을 것입니다. 그렇죠? 세우셨죠? 네. 2022년도에 이루지 못한 일들이나 또 내 자신에게 만족하지 못했던 부분들은 우리가 또 한 해를 계획하면서 그것을 채워 가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2022년도에 세운 계획이 뭐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이루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이어트에 실패했습니다. 네. 열심히 살을 뺐는데요. 살을 빼고 나면요, 주일날 우리 성도님들이 물어봅니다. 목사님 어디 아프세요? 어디 아프세요? 살이 빠졌어요. 그러면 그 얘기 들으면요, 다시 또 먹어요. 건강을 위해서 뺐는데, 네, 다시 먹습니다 또. 저는 건강하게 오랫동안 우리 성도님들과 목회하고 싶습니다. 예, 살 빼는데 도와주십시오. 물론 제가 운동을 안 한 것도 있습니다. 예, 꾸준하게 운동을 안 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도 올해는 다시 한 번 더 그 목표를 세우려고 합니다. 네, 제가 살이 빠졌으면요, 우리 목사님 이제 드디어 성공했구나 라고 여겨주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또한 제가 세운 이제 독서의 책임과의 목표치를 다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더 이게 그 목표를 더 세워가지고 이루려고 합니다. 어, 올해는 다시 도전하려고 합니다. 될 때까지 도전하고요. 또 그 목표를 이루면요, 그 목표에 대해서 또 업그레이드 시켜서 또 도전하고 그러다 보면은 언젠가는 우리의 삶이 또 성숙해지고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새해 어떠한 목표를 세우셨습니까? 세우셨죠? 분명히. 네. 그냥 올해도 그냥 편안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새해 목표인 분 계십니까? 올 한해는 그냥 아무 일 없이 그냥 편안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냥 무탈하고 사고 없이 편안하면 된다라고 생각한다면요, 결코 편안할 수가 없어요. 편안하려면요, 편안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건강하려면요,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 건강해집니까? 건강한 한 해가 되길 원한다면요, 운동도 해야 되고 음식 조절도 해야 돼요. 건강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평안을 이루기 위해서도 평안한 가정, 평안한 직장, 사업장,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요, 가만히 있는다고 편안해지지 않아요. 반드시 노력하고 애를 써야지만 평안을 유지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노력하지 않고는요, 성장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는 얻을 수 없습니다. 성장하지 않는 순간 그냥 우리의 인생에 그냥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성장하지 않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요, 퇴보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안한 신앙생활을 목표로 한다면, 추구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멈춰버린 신앙이 아니라 퇴보해버리는 신앙입니다. 그냥 이대로가 좋다, 이 정도 신앙이 딱 좋다, 그렇게 여긴다면요, 그 신앙은요, 예, 추락하고 있는 겁니다. 추락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과거에 집착합니다. 옛날에 좋았는데, 옛날에 잘했는데. 근데 올해는요, 2023년도예요. 옛날이 아니에요. 우리는 옛날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을. 옛날의 신앙에 갇혀 있거나 또한 옛날의 신앙을 버리지 못한다면 현재를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은요, 오늘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과거에 행복했던 사람이 아니라 오늘 행복하고 오늘 건강하고 오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과거 보지 마십시오. 이미 지나갔는데 2022년도 힘들었던 거 잊어버리세요. 그것만 생각하고 있다면 오늘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2023년도를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 오늘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우리의 미래를 생각하고요, 또 미래를 위해서 우리 성장해 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로운 인생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새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새 생명을 주셨고 새로운 인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이요, 그냥 생명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명 아닙니까? 죽어도 다시 사는 생명, 살아서 움직이는 생명, 그 예수님의 열정과 성품과 예수님의 그 능력이 담긴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주셨는데 우리는 자꾸 과거에 얽매이면서 살아가요. 옛날이 좋았는데. 생명이 있는 것은요, 반드시 성장합니다. 자라가요. 생명이 있는 것은 모두 자라며 성장하는 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자라야 할 것이 자라지 않는다면 무언가 잘못된 거예요. 갓난아이가 태어났는데 이제 100일이 되고 또한 1살이 되고 그리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10년이 됐는데 아이가 자라지 않아. 아이가 자라지 않아. 그럼 크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부모 마음은요, 다 들어갑니다. 얘가 괜찮은지, 문제가 있는지, 심지어는 살았는지 죽었는지. 우리 성도님들 화초 좋아하지 않습니까? 화초를 키우는데 물을 주고 적당하게 그 햇빛도 쬐어주고 그리고 영양분도 주고, 그런데 화초가 자라지 않아요. 그대로예요.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요, 죽었든지 좋아이든지 아니면 가짜이든지 그거예요. 그거. 예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성장하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한테 있는지 아니면 조화인지, 모양뿐인지. 예수님의 생명인데 그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생명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성장하지 않고 자라가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영적으로 출생한 우리가 성장하지 않는다면 그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타들어갈까요? 나 분명히 너한테 생명을 줬는데, 새로운 인생을 줬는데, 모든 것을 다 줬는데 자라가지 않아요. 성장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우리는 왜 성장해야 됩니까? 왜? 지금 다 컸다고 생각하십니까? 다 자라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왜 성장해야 됩니까? 우리 오늘 말씀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요, 이제 수업을 딱 마치고 집에 가려고 교문 앞에 딱 나왔는데 어떤 아저씨가요, 이러는 겁니다. 공부 잘하는 비결 알려줄게.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수십 명의 아이들이 다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는 겁니다. 더 자세한 거 알고 싶으면은 저기 공터, 학교 근처에 공터가 있었거든요. 거기 가면은 더 자세하게 알려줄게. 그래서 한 2, 30명 아이들이요 쭉 갔어요. 모여가지고 그 봉고차 한 대가 딱 있었고요, 그 앞에. 그리고 다른 아저씨가 뭐 설명을 하는 겁니다. 라디오 하나 조그만 거 까만색 라디오를 딱 보여주면서 이것만 있으면 공부 다 잘한대. 그러면서 어떤 라디오냐면요, 이 부모님들이 방에서 공부할 때 그 이어폰을 딱 끼고 공부하다가 부모님들이 뭘 하는지를 들을 수 있는 이 도청 라디오래요. 도청 라디오. 혹한 거예요, 그냥. 딴짓하다가 부모님들이 뭐 하는지 듣고 있다가 딱 들어오려 그러면 공부하는 척하고 얼마나 좋아요. 혼나지 않고. 그 생각을 하면서 요즘에도 그런 게 있는지 한번 찾아봤어요. 없어요, 그런 거. 뭡니까? 가짜죠. 그쵸? 속은 거죠. 근데 그 중에 그것을 산 아이들이 있어요. 산 아이들이 있어. 저는 사고 싶었어요. 너무나 사고 싶었어요. 근데 돈이 없었어요. 다행히도. 아이들은요, 어떻습니까? 조그만 유혹에도요, 쉽게 넘어갑니다. 쉽게 넘어가요. 조그만 일에도 상처받고요, 조그만 일에도 쓰러집니다. 좌절해요. 삐지고. 그 어린아이들 아닙니까?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요, 유혹에,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교훈의 풍조에, 거짓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해서 자라가라고 하는 거예요. 성장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른들은 쉽게 유혹되지 않습니다. 물론 작정하고 달려들면요, 사기꾼 못 막습니다. 그러나 정신 바짝 차리면요, 유혹 안 당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이들은요, 쉽게 넘어집니다. 쉽게 유혹당해요. 조금만 작정하고 이렇게 칭찬하면서 좋은 말로 유혹하면요, 넘어오는 것이 아이들입니다. 무언가 잘 되고 싶어도요, 쉽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삐지고, 그런 신앙이 있지는 않습니까? 조그만 일에 상처받고 유혹당하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라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는 세상의 유혹과 또한 사람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성장해야 됩니다.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또한 그 유혹을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2023년도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콩나물처럼 쑥쑥 성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디까지 성장해야 됩니까? 어디까지? 우리 성장의 목표가 뭘까요? 많은 어떤 성도님들은요, 내 신앙은요, 한 집사 직분 정도만 받으면 돼. 권사 직분 정도만 받으면 돼.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딱 정해놔요. 그래서 내가 너무 열심히 하면요, 자녀들로부터 또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 광신도 아니야, 그런 소리 들을까봐 절제해요. 절제. 교회 발을 깊이 안 담그려고 해요. 안 담그려고 해요. 선을 긋습니다. 내 신앙은 여기까지야. 내 신앙은 이 정도면 돼. 자기 스스로가 정해버린다는 겁니다. 내 개인 생활도 하고 신앙 생활도 좀 뭐 어느 정도 하고 내 생활이 편하려면은 한 이 정도까지, 주일 예배 정도까지만, 뭐 아니면은 기도도 한 10분 정도만, 말씀도 한 하루에 한 장 정도만, 이렇게 선을 그어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하면은 내 생활에 방해되니까. 근데 우리의 신앙 성장은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신앙 성장의 목표가 어딥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장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정한다고 정해집니까? 신앙 성장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할 수 있을 때까지 잘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잘할 수 있을 때까지 잘하는 거. 그래서 우리들은요,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 겁니다. 더디 잘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쑥쑥 잘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목표는 하나님 되십니다. 예수님이에요. 제가 아닙니다. 나 목사님 정도 보면서 신앙생활 해야지 그러면요, 여러분들 반드시 시험 듭니다. 반드시 시험 들어요. 장로님 보지 마시고요, 권사님 보지 마세요. 보면요, 시험 들어요. 시험 들어. 다 시험거리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가야 되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목표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나아가야 할 방향인 줄 믿습니다. 남편도 보지 마시고 아내도 보지 마세요. 자녀도 보지 마십시오. 어느 누구도 보지 마세요.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신앙생활은 사람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간혹 가다가 교회 누구 때문에 나 교회 가기 싫어요. 예배 드리기 싫어요. 누굴 본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본 겁니다. 사람을 본 거. 우리는 사람을 예배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만을 예배합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해요. 우리는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해 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고 목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면요, 그 성장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들이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마음은요, 항상 불안합니다. 특히 이제 유치원 때 그 집에 놀이터만 나가도요, 불안해요. 불안해. 다치지는 않을까, 또 누가 해코지하지 않을까, 싸우지는 않을까 불안해서 유치원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면요, 항상 부모님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보고 있어요. 보고 있어. 그쵸? 근데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되면은 놀이터에서 논다 그러면 부모 쫓아갑니까? 안 쫓아가요. 안 쫓아가. 쫓아가면 이상하죠. 안 쫓아갑니다. 아이들이 크니까 아이들이 더 많이 더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초등학교 아이들이 이제 가스불을 켜면요, 부모님들 불안합니다. 혹시나 다치지 않을까, 불내지 않을까. 근데 중학교 이상 넘어가면은 배고프면은 부모님이 얘기합니다. 야, 라면 끓여 먹어. 네가 알아서 먹어. 그쵸? 불안하지 않아요. 불안하지 않아요. 어릴 때는 해가 지면 집에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청년이 돼가지고 해가 지기 전에 일찍 들어오면요, 부모님들이 야, 밥 안 먹고 들어오냐? 너 일 안 하냐? 내보냅니다. 성장하면요,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고요,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하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은혜 주시길 원하십니다. 아니요, 은혜 주시고 계세요. 축복해 주시고 계십니다. 폭포수와 같이 아낌없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축복을 주세요. 문제는 뭡니까? 내가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에요. 그릇. 막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폭포수처럼, 나이아가라 폭포처럼 확 떨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간장종지면요, 그만큼만 담는 거예요. 그 이상 못 담아요. 못 담아.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요, 내 그릇의 문제예요. 그릇의 문제. 근데 우리는 늘 불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응답이 없습니까?
왜 나를 축복해 주지 않습니까? 나에게 왜 이 고난이 있고 왜 이 아픔이 있습니까? 왜 나에게 그 축복이 없습니까? 은혜가 없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고 계세요. 문제는 뭡니까? 내 그릇의 문제예요. 그릇의 문제. 내 그릇이 요만하면요, 이 컵만 하면요, 이거 이상 못 담아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냥 쏟아 부어도요, 그 이상 차지 않습니다. 차지 않아요. 올 한 해는 우리의 그릇을, 그 믿음의 그릇을, 신앙의 그릇을 넓혀갈 수 있길 소원합니다. 넓힌 만큼, 그릇만큼 축복받고 그릇만큼 은혜 받는 거예요. 우리가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축복을 누리고 싶다면요, 우리는 더 많이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한 만큼 누리는 겁니다. 성장한 만큼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은 어디까지 성장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 모두는요, 지금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완벽하게 닮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예수님 완벽하게 못 닮았어요. 베드로도 못 닮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향해서 닮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그 닮은 만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장할 수 있습니까? 막막하지 않습니까? 말씀만 막 읽으면 됩니까? 기도만 막 두세 시간씩, 4시간씩 하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장의 비결에는요,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 우리 따라해 보십시오. 말씀. 예.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 돼. 두 번째는 기도. 뭐라고요? 기도. 기도해야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대화. 그 다음에 성도와의 교제. 성도와의 교제. 그 다음에 4번째는 전도. 5번째는 봉사, 섬김. 그래서 아직 여기 봉사 명단에 자신의 이름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네,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거라도. 이 5가지예요. 5가지. 근데 이 5가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려면요,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먹으면 성장하지 않아요. 내가 통닭 좋아한다고 삼시세끼 통닭만 1년 내내 먹어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성장이 아니라 병에 걸려요. 병에 걸립니다. 피자 좋아한다고 1년 내내 피자만 먹어보십시오. 실려가요, 실려가. 못 먹어요, 못 먹어. 밥도 먹어야 되고요, 반찬도 먹어야 되고, 고기도 먹어야 되고, 생선, 야채, 파, 그렇죠? 특히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는 파도 중요합니다. 콩나물도 중요하고요, 여러 가지 채소들. 고기만 먹는다고, 좋아하는 것만 먹는다고 성장하지 않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 난 말씀이 좋아, 그렇다고 해서 말씀만 뭐 1년 한 10독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교제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고 말씀만 10독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성장할까요? 아니요, 머리만 이만해질 거예요. 머리만. 몸은 안 크고 머리만 커질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면요, 그 축복을 주시면요, 다른 것에서 다 세워 나가버리는 거예요. 나가버리는 거예요. 기도회가 구멍이 나버리고, 교제의 구멍이 나버리고, 그리고 전도와 봉사의 구멍이 나버리면요, 아무리 받아도 그 구멍으로 다 세워져 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가지가 골고루 성장해야 돼요. 골고루. 첫 번째 뭐라고요? 말씀. 2번째 기도. 3번째 성도와의 교제. 4번째 전도. 5번째 봉사, 섬김. 신앙생활도 편식하면요, 절대 잘하지 않습니다. 절대 잘하지 않아요. 난 기도가 좋다고 기도만 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이상한 데 빠져들어가요. 다른 데서 다 세워져 나가버립니다. 세워져 나가버려요.
한쪽이 고만하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담을 수가 없어요. 아예.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편식하지 말고 골고루 성장해야 돼요. 골고루. 우리에게 지금까지 무엇이 부족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보 나눠 드릴 때 이 버킷리스트를 나눠 드렸습니다. 받으셨죠? 버킷리스트라는 것은 죽기 전에 꼭 해야 될 일을 버킷리스트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기 때문에 올 한 해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영적인 목표를 한번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말씀 언제, 어디서, 몇 독, 얼만큼 읽을 것인지, 기도 어디서, 또 몇 시에, 어느 정도 기도할 것인지, 성도와의 교제는 누구랑 어떻게 할 것인지. 교제라고 해서 아무랑 교제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와 교제하는 거예요. 성도와. 또 전도, 올 한 해 우리가 어떻게 전도할 것인지, 누구를 할 것인지, 전도의 계획도, 그 다음에 섬김의 계획도 구체적으로 짜야 됩니다. 잘하겠습니다가 아니에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그러면요, 다음 주 아니 내일만 가도 잊어버려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드린 거예요. 한번 적어보십시오. 특히 모든 성도님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뭡니까? 말씀 읽는 거, 기도하는 거, 교제하는 거, 봉사하는 거 다 할 수 있는데 뭘 제일 힘들어합니까? 전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에 그렇지 못되는 이유가 거기서 구멍 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거기서 새고 있는 건 아닐까요? 거기서 막 줄줄 새고 있어요.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요, 이 5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지, 1년 동안 어디까지 성장해야 되는지, 또 말씀을 성장시키는 방법, 기도를 성장시키는 방법, 우리가 5주 동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신 분들은 5주 동안 빠지면 된다? 안 되십니다. 네, 사진 찍어 놓을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요, 올 한 해는요 반드시 성장하길 소원합니다. 성장한 만큼 받는 거예요. 누리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참된 복을 못 누려봤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지금까지 못 누려본 것 같다, 그러면 올 한 해는요 반드시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뭐 때문에 못 누린 겁니까? 성장하지 않아서, 잘하지 않아서, 내 그릇을 키우지 못해서. 우리가 성장하지 않는다면요, 2022년도와 똑같다면요, 우리는요 지금 나이만 먹은 거예요. 나이만. 그렇지 않습니까? 나이만 먹은 거예요. 나이 숫자만 늘어난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장한다면요,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젊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냥 나이만 먹고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전도와 봉사를 통해서 날마다 젊어지시고, 날마다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덕덕 커지고, 날마다 성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요 매일매일, 그리고 한 해 한 해 더 많이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는 우리 주찬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성장해서 나중에는 연말에 갔을 때는 우리가 정말로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나눌 수 있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